오늘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을 여유 있고 편하게 가지시고 부흥해 왔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가 전한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들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은 성취가 되었지만 학개는 그 당대에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이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도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 역시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역사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이 제목에 대한 답을 제가 내놓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결부된 어떤 물리적인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성전이 가리키던 실체가 성취되었고 예수님 안에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친히 구원하신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물리적인 건축물을 더 이상 의미하진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를 살펴보면서 학개서에서의 이런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학개 선지자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학개 선지자의 나이는 70대 중반에서 8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학개서 2장 3절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3장 12절에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 역시도 그 성전이 회파되기 이전에 그 영광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은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그들의 8에서 10세 정도였으면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더듬기에 충분한 나이죠. 아마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는 것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들의 나이는 70대 중반에서 80대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로 귀환을 비롯한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우리가 또 이 말씀에 살펴볼 에스라서를 보면 포로자의 귀환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포로자 귀환 명단에는 학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개는 바벨론 침공 후 유다 땅에 남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귀환했을 때 합류한 사람 중 하나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죠. 합류자들 중에는 파괴 전후에 이 주변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빠져나가서 주변 나라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혹은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합류한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저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로 보내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읽은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도 이 장면은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고 또 이에 관련돼서 제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고레스 칙령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그리고 귀환하는 데는 뭐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죠.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걸어서 그 땅에 이제 도착하고 그 땅에 도착한 지 바로 이어서 성전 건축한 게 아닙니다.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개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며 또 처음 도착한 날로부터 대략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저 먼 바벨론 땅에서 누가 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릴 적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자라면서 나중에 그 총리도 하면서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고 또 그의 생전에 무엇도 보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놀라운 소식과. 근데 다니엘은 함께 귀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근데 다니엘만 귀환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 유대 민족 가운데 귀환 안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누가 나오죠? 에스더서에서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와 같은 예언의 성취를 성경은 또 말하고 있고 다니엘도 그걸 목도했다는 겁니다. 연대가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한 번도 그것을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해볼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에스라서를 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라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계를 이해하려면 에스라서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서 1장. 총 11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우리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나가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참여한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참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은대접이 30개요 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BC 539년 10월경이었습니다. 어떠한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 성읍에 입성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공식적인 통치는 다음 해인 BC 538년 봄이며 이 같은 해인 538년에 귀한 칙령이 내려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귀한 칙령이 발표되자 귀한 자들이 모집되었고 명단이 작성되었으며 이스라엘의 귀환할 가족들은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청산하며 그 재산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가축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고 또 성전 기물을 인수하였으며 장거리 이동을 위한 조직도 구성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넘겨주었고 그것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서 2장을 보시면 그 명단들, 귀한 자 명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본국에 귀국하여서 정착한 뒤 각자의 성읍에 먼저 살게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2장 70절을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착하자마자 바로 짐을 내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 보면 드디어 7째 달에 이르러 귀환한 백성들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인가? 에스라서 3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때 이들은 성전이 회파된 그 자리에 번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3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말하죠. 성전 건물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해, 그로부터 7째 달에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번제와 절기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3장 7절에 보시면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한 뒤에 8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에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예슈아라고 나오는데 이거 여호수아, 학계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동일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지 둘째 해라고 해서 2년째, 2년째는 맞죠. 만으로 치면 이제 1년하고도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자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먼저 와서 동동으로 성전 건축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적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가 막 정벌하고 막 정책을 펴서 막 북이스라엘도 막 멸망시키고 했죠. 그 아수르 정책에 의해 이주해온 혼합 주민들이었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기에 에스라 4장 3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귀환한 공동체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예배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왜 그들의 성읍과 성벽이 그와 같이 회파되었으며 성전이 왜 그와 같이 무너져 내린 겁니까? 무엇 때문이었죠? 이와 같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귀환한 다음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철저하게 섬기는 것.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거절했더니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이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방해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적으로 낙심시켰죠. 그 먼 땅에서 힘들게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 오늘날도 새로 이사와서 어디 정착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 이삿짐 센터가 와서 하루 만에 다 세팅도 해주고 하니까 그나마 수월한데 이때는 진짜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이미 딱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빈집에 딱 여기는 아무개, 여기는 딱 아무개 딱 배정돼서 짐을 풀어놓고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물론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시작들을 하지만 여전히 정착 진행 중이며 여전히 농사일을 해서 그럼 재건할 때 누가 먹을 것 계속 대주고 재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먹을 건 어디서 나요? 그들이 스스로 농사도 짓고 행하면서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해가 있을 때 마음이 낙심되죠. 또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계획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방해했냐? 15, 16년을 방해했어요. 15, 16년. 그렇게 하여 그 일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큰 방해에 부딪혔고 학개서 1장이 시작되는 다리오 2년까지 방해를 받았다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전 공사 초기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와 같은 큰 벽에 부딪혔고 거의 이 모든 공사는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와서 정착한 소수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 땅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의 일부 정착하며 살고 있었고 그들이 합류하였고 또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자들도 합류하였으나 그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망한 나라 백성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살고 있을 때 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여기가 그냥 앞으로 우리 땅 하겠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겠다 한다면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수가 되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황폐해진 땅과 도시를 복구해야 했습니다. 각자의 집과 또 생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했고 성전 재료의 재건에 필요한 목재와 자재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 주변 민족들 간의 갈등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장기간의 건축을 이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이 작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과 재정과 기술과 페르시아 왕실의 그와 같은 법적인 승인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막히니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백성들은 쉽게 지쳤고 공사는 계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가 그들 속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나름 이유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말 합니까? 아닙니까? 멈출만 해요? 아니에요? 멈출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이에 또 무엇이 있었는가? 성전 건축은 그냥 잠시 중단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재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단한 사이에 또 뭐가 옵니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환경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더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뜩이나 형편도 힘들어졌는데 우선 생계부터 안정되어야겠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불합리한 생각입니까? 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한 해가 지나고 아유 내년에 하지. 내년 좀 나아질 거야. 그 후년이 흐르고 그 다음 해도 흘러서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됐는데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15년이 지났으면 나아질까요? 16년째는요? 17년째는요? 20년째는요? 아무리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좋지 못했어도 그들의 공사는 이렇게 오랫도록 중단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폭로한 것을 보았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실상 어디에 있는지도 우린 발견할 수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뒤로 미루고 자기의 삶의 안정과 편안함을 먼저 추구한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멈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췄을 뿐 이들은 처음 도착한 지 이 일곱째 달 때 만들었던 그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5절과 같이 상번제, 곧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드렸고 월삭의 번제,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정한 절기 제사와 자원제 등 재건된 제단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예배가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단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도 있었습니다. 월삭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유지하면서 예배를 하였으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책망하셨어요. 예배 이스라엘 엉망으로 드렸다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예배에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당시 이들의 예배는 자기의 삶에 크게 침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해졌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에는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위험 부담과 그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삶도 유지하며 정착해 나아가야 했기에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제단에서 정해진 제사를 반복하는 상대적인 이 쉬운 길을 택하며 그것을 그저 유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핑계는 너무 좋죠. 왜요? 나의 삶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먹고 이렇게 해야지 이 재건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번에는 가뭄이 들어서 방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그런 말들 아닙니까? 이유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의식은 계속하면서도 실상 더 큰 순종을 요구하는 성전 재건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뒤로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고 방치한 채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긴 지가 벌써 15년에서 16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초하루가 된 것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학개서 1장 1절에 여섯째 달 초하루. 이 날은 언제입니까? 월삭입니다. 월삭.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월삭의 성전터 그리고 그 제단에서 특별 제사가 드려졌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역시 유다 총독이며 귀한한 공동체의 지도자였으므로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리더만 있었겠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두 지도자에게 선포하였으며 그 두 지도자와 함께 있던 무리 가운데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들이 평소 하고 다니던 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뭐라고 이들이 말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들 마음 가운데 늘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할 겁니다. 근데 아직 무엇이 안 된 겁니까?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죠. 여건이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아직 우리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곧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 수확할 일도 남았고 아직 해야 할 일도 남았고 지금 하게 되면 우리의 소모가 크며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몇 년 동안 아셨습니까? 15에서 16년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화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나 왕궁 내부를 백향목으로 장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획파되어서 지금 그와 같이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데 자신의 집은 무엇으로 꾸미고 있다는 겁니까? 그 성전 내부와 같이 왕궁처럼 꾸며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6절 이하의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들의 집이 그렇게 꾸며지고 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과 왕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정되어 곡식이 가득한 희망찬 곳에 사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쌓으려는 희망적인 상징으로 판벽한 집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조를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황폐한 채 방치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으며 너희가 이 땅에 온 지도 15, 1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황폐한 채로 남겨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의 집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꾸미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꿈꾸면서 아름답게 집을 꾸미기 위해 꿈꾸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나의 집은 언제까지 황폐하게 두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의 예배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뿐 자신의 삶에 몰두한 채 오랜 시간을 그와 같이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배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최소한만을 드린 채 나머지 많은 것은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하여 나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하여 그와 같이 진력하며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겪는 경제적인 고통들 즉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돈을 받아도 그 돈이 몽땅 새어나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5절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그들이 겪는 삶의 모든 고통들은 단순히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좋지 못하고 우연히 가뭄이 생긴 채로 거기다 불운등이 겹친 그와 같은 안 좋은 우연들이 겹친 결과가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구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들을 나란히 나열하면서 삶에서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이 경제적인 타격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과 미가서 6장 등에서 언급된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 저주입니다. 언약 저주. 그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복을 주고 이것을 하면 이렇게 복을 주는데 이것을 안 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고 이것을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과 언약 저주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 26장에 백성들은 성소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며 만일 존중치 않으면 그 결과 언약 저주가 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학계에서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 연관성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7절에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자기 행위를 살펴라.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재차 말씀하시죠.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왜 삶이 고통스럽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며 애를 써도 얻지 못함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책망과 동시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럼 15, 16년 동안 그들에게 아무런 이와 같은 감각이 없었을까요? 아예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아니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타 등등.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있든지 아니면은 진짜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지? 그러니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과 같이 무엇을 했어야 됐냐? 산에 올라갔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 성전 재건하기 위한 나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너희 이 중요성을 알았느냐? 너의 삶을 살펴보았느냐? 그럼 이제 무엇하라고요? 산에 올라가라. 이 6째 달 초하루, 6째 달 이 첫날, 그러면은 5째 달 마지막 날하고 이 첫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의 말씀이 선포됐으며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중요성을 알면 말만 하지 말고 또 지체하지 말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건하는가? 신속히 전력을 다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 흠양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번역은 좀 보다 더 의미를 살린 번역은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1절의 경제적인 재앙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재차 말씀하시죠. 왜 그러한 일이 닥쳤는가? 왜 재앙이 닥쳤는가? 왜 저주가 임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저주와 재앙이 닥쳐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가뭄이 왔으니까 온 거겠지. 뭔가 이게 운이 잘 안 따라준다. 방해가 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중단한 다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의거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무엇했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오히려 이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겠다.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거죠. 너희는 잘 먹고 잘 살며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누리며 살길 원했으나 그것에 발빠른 너희들이 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은 그렇지 않으니 너희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너희에게 행하겠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있잖아요. 황금률.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서로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적용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간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간구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다가 어떠한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잘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끔 역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잘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해 주십시오. 저거 되게 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그것을 왜 나에게 구하느냐? 내가 왜 너에게 그것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적절한 말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변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의 나라와 의와 상관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조하는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하나님 나라하고 별로 상관없는데요. 저도 그냥 좀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싶어서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한재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한재. 이 한재가 무엇이냐면 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농사와 관련돼서 그들이 수고하였으나 가뭄으로 그 땅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자기의 삶만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그 수고의 허무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에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부분들을 오늘날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어떻게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 모습.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까지 모두 돈벌이에 사용하는 모습. 세 번째, 성공을 위해 신앙의 원칙과 양심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모습. 네 번째, 쉼없이 일하지만 오히려 삶의 효율과 열매가 줄어드는 모습. 다섯 번째, 더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여섯 번째, 돈이 많이 들어와도 계속 새어나가 남는 것이 없는 모습. 일곱 번째, 수입을 늘리는 데만 몰두하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 여덟 번째, 교회와 이웃을 외면한 채 자기 생활만 꾸미는 모습. 아홉 번째,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개인의 성취와 성공만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학개서에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로 풀었을 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개에서 성전 재건은 개인의 신앙적인 재건과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신앙 성장하면 잘 되겠지? 학개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소위 학계의 관점으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 너희는 너 왜 교회는 세우지 않니? 오늘날에는 내 일이 잘 되는 만큼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성도들을 멈춰 세우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반드시 초자연적인 재앙이나 직접적인 가난이나 어려움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욕망이 나는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만족과 평안을 거두셔서 자신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보게 하시며 관계와 건강의 한계를 통해서 멈추게도 하십니다. 잘 나가다가 무엇을 맞이해요? 질병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좌초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양심의 책망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공 자체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돈은 벌게 하시지만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게도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잃게도 하시죠. 세상적인 성취는 얻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대신 가정과 그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절했던 사업이나 투자가 무산된 일이 오히려 더 큰 탐욕과 파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구약하고의 그것과 좀 달라요.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언약 저주가 연결된 반면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시면서 우리도 무엇입니까? 산 돌이에요. 그럼 성전이 세워지려면 돌과 돌이 어떻게 돼야 되죠? 만나야 돼요. 만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연결 지점에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계속 공허하고 벌어도 만족이 없으며 삶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형편만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뒤로 미룬 채 내 집, 내 가정, 내 삶의 안전과 즐거움만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어떻게 했다? 예배는 계속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다 예배 드리잖아요. 최소한의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을 미뤄왔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삶의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2절과 14절은 잘 말해줍니다.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누구는 바쁘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또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는 믿음이 약하고 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좀 서먹하고 성도들 간에 교류하고 참여하는 게 어색하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그들의 바로 지난날까지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즉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함께 혼합해서 살던 그들이 어려움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페르시아로 조소를 보내서 이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살펴보더니 이거 고레스 왕 때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다시 조소를 보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성전 짓기 다시 추진하라고 해라. 뭐 부족하냐? 물자도 보내줘요. 안 되던 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여전히 재건하면서 무엇도 해야 돼요? 농사도 지어야 되죠. 여전히 재건하면서 삶을 꾸려가야 되죠. 하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일, 굳은 일, 힘든 일, 희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그들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새로운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학개서 2장에 보면 드디어 성전 재건이 진행되어 감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가족과 직장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책임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지난날 한국교회는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가 중요시되고 꼭 가정은 약간 터부시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가정이 먼저 교회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 나는 가정을 먼저 교회로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라고 할까, 이유 삼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것 또한 균형적이지 않으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 가족과 직장, 돈을 벌고 삶의 안정을 이루는 일에만 매몰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언제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돌과 나무로 세운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짐을 지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받은 은사 가운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 각 사람도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길 원하시며 또 교회도 그와 같이 거룩하고 건강하게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라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농사도 열심히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그 무리들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들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나의 삶을 영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하거든 이것도 감당하고 이것도 감당할 무엇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수월하게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것을 기뻐하시지 우리가 마지못하거나 억지로 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지껏 제가 참사랑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이래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발적으로 해라.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학개의 말씀에 하시는 말씀은 신속하게 속히 이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신 후 그들에게 강제성을 띠시며 나무를 해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에스라의 말씀처럼 그리고 학개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림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참사랑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회개도 좀 들었어요.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 성도님들께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들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우리 선교 갑시다 라고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몰아붙이는 이런 것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처럼 막 올해 전도 100명 목표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세우고 막 전도 해오십시오. 막 왜 안 해오십니까? 5명 무조건 데려오십시오. 앉히십시오. 막 맛있는 걸 사든지 선물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에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참 너무 부족한 종이어서
그렇게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근데 제가 요즘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하반기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함께 세워가요라는 주제와 함께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전함과 함께 또 오늘 이 학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강제성을 띠면서 막 몰아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스로에겐 그렇게 합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아주 매몰차고 무섭게 매섭게 몰아쳐요. 무섭게 몰아칩니다. 건강은 어떻게 보면 약간 뒷전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와서 학교에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했나요? 학교에서 본문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상히 여기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나의 삶만을 세우는 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레미야 말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서 그와 같이 그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배척한 반면에 그럼에도 또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지만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참사랑교회 성도들, 즉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이 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개인의 신앙의 어떠함을 넘어서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괜찮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 이 말씀에 비껴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 시간 우리가 회개도 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만 너무 매몰돼서 나의 삶에만 너무 몰두하여 나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여 어떤 면에 있어서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에 내가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가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